성경 말씀은 시편 128편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인데)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변형을 보며 강사이신 김영태 박사님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전의 드림교회 지금 원로 장로이시고 한남대 총장님을 역임하셨고 현재 한국 교육자 선교회 이사장으로 계십니다. 오늘 주제는 사랑이 샘솟는 가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장로님, 박사님. 오늘 귀한 주일날 오후에 신촌 강서교회 여러 교우님들 그리고 장로님, 목사님을 가까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가정 문제를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창설하신 두 기관입니다. 모든 사람은 일생 동안 졸업이나 탈퇴를 할 수 없는 종신제 소속 기관이 둘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와 가정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표에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이런 표를 내기도 했는데 아주 신앙적으로 좋은 표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교회는 형제, 자매, 부모, 자녀처럼 가정 같은 섬김과 사랑과 또 은혜 자리가 되어야 마땅하고요. 또 우리 모든 가정은 가정 재단이 온전히 보존돼서 조그마한 소형 교회 이런 교회같이 운영이 되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오래전부터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가화 만사성, 자효 쌍친락 그 구호를 들었습니다. 가정이 화목하면 만사가 형통하고 자녀들이 효도하면 부모님들이 기쁘시다. 이런 국민적 구호입니다. 이 말은 IMF 위기 때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몸만 건강하고 가정만 화목하면 견뎌낼 수 있다. 이런 말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1000년 이상 난공불락 멸망할 것 같지 않았던 로마 대제국이 멸망했는데 이건 불가사의에 가깝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 로마는 망할 이유가 없는데 망했다. 근데 그것을 에드워드 깁본이라고 하는 영국의 역사학자가 많은 사료를 수집해서 73챕터에 달하는 서양사 전공에는 아주 교과서적인 책을 썼는데 그게 로마 제국 쇠망사, 로마 제국 멸망사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끝부분에 로마 제국이 망한 5가지 이유가 들어있는데 그것도 가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빈번한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 질서가 문란해졌다. 이게 첫째고요. 또 1년에 노는 날 휴일이 176일이나 되니까 이틀에 한 번 꼴씩 놀다 보니까 노동을 천시하고 사람들이 레저 문화가 너무 과잉하게 발달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연적 타락하게 됐고 또 너무 과도한 국민 세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정부에 대한 일반 국민들이 조세 저항 같은 이런 불협화음이 생겨서 또 일체감이 깨졌고 또 국토 확장 전쟁을 벌리느라고 과도한 전쟁에 젊은이들을 동원하다 보니까 청소년층이 전쟁 대나가 많이 붕괴가 됐고 마지막에 종교는 많이 있으나
국민을 하나로 묶어주는 고급 종교가 없었다. 이게 로마 제국의 망한 5대 이유입니다. 거기에 한두 서너 가지가 가정과 관련된 이런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내용은 여러 가지 귀한 뜻이 있지만 가정생활 지침서라고 보아도 무리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창세기가 우선 6대 가정 이야기잖아요. 제일 처음에 에덴 동산에 그 아담 가정이 있고요. 그 뒤에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 가정에 12식구가 있고 11장까지는 인류 보편적인 공통가정이 2가정이 나오고 12장부터는 4대 족장, 아브라함의 가정, 그 다음에 이삭의 가정, 그리고 야곱의 가정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끝부분에 요셉의 가정까지 나옵니다. 6대 가정사가 창세기 내용이라고 봐도 무리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베드로가 장모님을 예수님 초청해서 고쳐준 훌륭한 사위로서의 베드로가 나오고 또 나오미와 룻은 가장 모범적인 고부간의 관계가 나오고요. 또 형제들은 갈등이 많이 나오지만 에서와 그 야곱 그리고 가인과 아벨 이런 굉장히 형제간에 겨루고 다투는 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은 자기 부인을 자기 필요에 따라 누이라고 남매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실수도 나오고요. 아비가일 같은 현명한 부인도 나오는가 하면 이세벨 같이 아주 악한 그런 부인도 나오고 있습니다. 엘가나 한나 가정은 자녀 교육에 또 좋은 모범을 보였죠. 성경에 보면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엘리나 사무엘 같은 사람은 본인들은 잘 지냈지만 자식 교육에서 실패한 사람의 사례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 3대 현모가 나오는데 모세를 기른 요게벳, 한나, 사무엘을 기른 한나,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3대 현모로 나오기도 합니다. 10계명도 결국은 1계명부터 4계명, 5계명부터 10계명에서 4대 6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어떤 분은 5대 5로 나누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5번째가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과 같은 쪽에다 넣어서 수직적인 아래에서 위로 모시는 하나님과 내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까지 모시는 걸 한 그룹으로 넣으면 5대 5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이게 다 가정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저는 시편을 본문으로 잡았는데요. 여러분들 시편은 기원전 1500년부터 기원전 450년까지 약 1000여 년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성경에서 가장 150편을 갖고 있는 방대한 양입니다. 이 시편은 100개의 편은 저자가 있습니다. 쓴 사람이 예를 들면 모세가 하나를 썼고 다윗이 73개, 솔로몬이 2편, 아삽이 12개, 또 허만과 에단이 하나, 고라 자손이 10개, 그리고 나머지 50개는 저자가 특별히 밝혀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은 19번째 편집된 성경인데 챕터는 아까 얘기한 대로 150장, 절수로 2461절로 되어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으로 이 성경을 보면 시편에 동원된 단어가 43,743단어로 되어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중에 128편을 오늘 봤습니다. 시편은 원래 편집으로 보면 5개 권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한 건 마지막 5권째 들어있습니다. 107편부터 150편까지가 5권의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간구와 찬양과 호소와 민족을 위한 애국과 지혜를 담은 그런 성경인데 이 성경은 유대인들은 이 식사 전에는 113편부터 114편을 주로 읽고 식사한 뒤에는 그 뒤를 이어서 이제 115편부터 118편까지를 주로 읽고 그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들은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가서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 성전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임으로 회당 제도가 그때 생겼는데 성전을 너무도 그리워하고 있다가 70년 만에 해방이 돼서
자기 땅으로 돌아와 가지고 스룹바벨이 성전을 다시 규모는 작지만 재건하고, 에스라가 와서 국민들의 신앙 운동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쌓아서 정치 경제적인 국가 체제가 완성될 때 70년간을 성전을 보지 못하고 애국의 포로로 있던 그때 그 아픔을 생각하며, 규모는 작지만, 솔로몬 성전보다 규모는 작지만 성전이 너무도 자기에게는 감격스럽고 기쁘니까 그 성전을 쳐놓고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 시들이 오늘 들어있는 이 시편입니다. 그게 120편에서 134편들이 전부 제목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라고 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냥 성전이 아니라 70년을 못 봤던, 70년을 그리워했던 성전을 쳐놓고 예배 드리러 올라갈 때 감격해서 불렀던 노래가 120에서 134편, 그 중에 오늘 읽은 127편, 128편은 특별히 가정에 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6절입니다. 128편이. 그 6절은 5대 축복이 거기에 들어있는데, 제일 앞부분에는 개인적인 축복, 그 다음에 뒷부분에 의해서 가정의 축복, 맨 뒤에는 교회와 국가에 관한 축복으로 이렇게 층층이 되어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처음에는 개인, 그 다음에 가정의 관계 축복, 개인은 이제 경제적인 축복이 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의 부부관계와 자녀 문제를 다루는 관계 축복, 그 다음에 시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교회, 신앙적인 축복, 그 다음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축복, 이렇게 점진적으로 확대가 되어가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인적인 것은 경제, 손으로 수고한 소득으로 의식주를 해결하라고 하는 경제적인 게 나오고, 그 다음에 포도알이 푸짐한 포도송이 같다고 하는 부부간의 축복, 아내에 관한 축복, 그 다음에 올리브나무 새순 같다고 하는 그런 자녀의 축복, 그 다음에 시온으로부터 내려오는 교회, 신앙의 축복, 그 다음에 당대 우리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평화로운 것을 누린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부가적으로 하나 부록같이 나온 축복이면서 가장 중요한 축복의 하나가 자손의 축복입니다. 이 손자 손녀를 누리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으로 되어 있는데, 6절이 짧다면 짧지만 그 구절 안에 가정인으로서, 가정에 소속된 사람으로 누릴 수 있는, 또 국민으로서 교회에 소속된 교인으로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축복들을 이렇게 점층적으로, 점진적으로 체계화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주신 축복을 우리가 흔히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이제 강론으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성경 128편은 불신자에게, 신앙생활 안 하는 분에게는 해당이 없습니다. 우선 여호와의 길에 다니는 사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섬기고 주님의 구원 은혜를 함께 나누는 사람들에게 제한적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지상에서 가르치고 말씀하실 때 꼭 단서를 붙인 데가 있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라. 귀 있는 사람, 아무나 다 들을 수 없는, 들어도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얘기다. 그런 비밀이라면 비밀이란 얘기를 귀 있는 자가 들을지라. 들을 수 있는, 들을 귀를 가진 자만 들으라고 하는 그런 제한을 두셨는데, 오늘 말씀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다음 5가지 축복을 준다 하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이런 말씀 강의는 불신자 그룹 일반 사회에서는 이 강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 축복의 대상자가 아니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같이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믿음의 권속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시편 118편을 조금 쪼개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번, 경제적인 축복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어느 한 날도 돈과 무관한 날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벌든지 쓰든지 주든지 받든지, 여하튼 돈과 관계된 일을 우리는 매일 하게 됩니다. 돈과는 상관없이 하루를 지냈다, 그런 일은 흔치가 않습니다. 이 돈 문제가 신앙이나 인격이나 다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분은 돈은 돌고 돌고 돌아서 돈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런 말도 있고요. 옛날에 엽전은 상평통보, 해동통보 같은 건 가운데 구멍이 사각형으로 뚫려서
돈을 골똘히 쳐다보고 있어도 구멍 뒤로 사람이 보였답니다. 근데 요즘 지폐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는 잘 쳐다보면 구멍이 안 뚫려서 사람은 안 보이고 돈만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서 돈을 봐야 되는데, 이 돈 문제, 사람하고 돈 거래해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고요, 신앙도 알고요,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 중에 돈 거래해 보면 안다고 그래요. 굉장히 돈은 중요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은 배와 바다 물과 같다. 배가 떠가려면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제적인 재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배가 물이 있어야 뜨는 건 사실인데, 그 물 위에 떠가야지. 물이 좋다고 물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 물 때문에 신세를 망칩니다. 침몰되면 배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가 물을 누르고 떠가듯이 사람은 돈을 섬기는 주인으로 보실 게 아니라 사용한 하인으로, 수단 가치로만 다뤄야지 이걸 목적 가치로 다루면 안 된다. 돈 때문에 사람이 뒤로 밀리거나, 돈 때문에 사람이 관계가 깨지거나, 돈 때문에 형제간에 의가 나면 안 된다. 그건 돈한테 자기가 매인 거죠. 돈의 하인이 된 거죠. 돈을 하인으로 부려야지 이걸 섬기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제관이 신앙생활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도 내 재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이게 선언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돈은 중요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가 죽으면 하늘나라 갈 때 돈을 갖고 갈 수 없다고 하는 건 모두가 알잖아요.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세 가지는 분명히 알고 세 가지는 모르잖아요. 세 가지 분명히 아는 거 뭐냐? 반드시 죽는다. 이 문제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 없잖아요. 의심 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반드시 죽는다. 혼자 죽는다. 죽을 때 동행자를 데리고 같이 여행 가듯이 갈 수 없어요. 세 번째, 아무것도 갖고 갈 수 없다. 이건 분명해요. 세 가지 모르는 게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어디서 죽을지 모르고, 어떻게 죽을지는 몰라요.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죽을 때 우리의 재물이나 모든 걸 갖고 갈 수는 없다. 근데 미리 보낼 수는 있답니다. 미리 보낼 수는 있다고 그래요. 그 말도 깊은 뜻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경제관 중요하다. 근데 여기 뭐라고 성경에 되어 있냐면, 내 손으로 수고한, 땀 흘리고 일해서 받은 정직한 소득으로 먹고 살아라. 이걸 복이라고 봤어요. 정직한 소득으로 먹고 살아라. 그럼 여러분, 수고한 대가로 품삯을 받거나 임금을 받거나 어떤 경제 행위를 해서 소득을 얻어서 그것으로 우리 일상 지상생활의 의식주를 해결한다. 이게 복이라고 돼 있어요. 이 본문 말씀에 정상적인 일에서 얻은 소득으로. 그럼 여기 말을 바꿔서 복이 아닌 것 두 개를 찾자고요. 복이 아닌 건 뭐냐? 그럼 반대로 열심히 수고했는데 결실을 얻지 못하거나, 수고하고 일했는데 품삯을 못 받는 거, 이건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농사 짓는 분이, 과수원을 경영하는 사람이 열심히 사과 농사를 쳤어요. 그래서 막 이제 추수가 임박한 한 일주일 전에 난데없는 태풍이 올라와서 모두 과일을 떨고서 낙과가 돼버렸다. 금년에 정상적인 상품 가치가 있는 이 사과를 거둘 수가 없다. 이거는 여러분, 축복이 아닌 거예요. 수고했는데 결과가 없다. 열심히 농사를 졌는데 추수하기 얼마 전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벼들이 다 엎어져가지고 제대로 된 곡식을 거둘 수가 없다. 이건 축복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축복 아닌 게 있어요. 수고하거나 땀 흘리거나 이유가 없는데 소득을 받는 거, 이거 축복이 아니다. 이 축복이 아닌 걸 사람들이 흔히 놓쳐요. 불로소득, 뇌물이나 부당한 소득일 겁니다. 이거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다. 내가 받을 이유가 없는 걸 받으면 그건 안 된다. 속담에 여러분, 공짜 치즈는 쥐덫 위에만 있다, 그 말 있어요. 공짜 치즈는. 그러니까 공짜는 없어요. 세상에 없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공짜가 없고 비밀이 없어요. 비밀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속는 거예요. 공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전부 유혹에 빠지거나 시험에 들거나 자기가 망하는 사람이에요. 공짜는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중국에 그런 고사가 있죠. 어떤 사람이 몰래 밤중에 와서 자기에게 옛날 도움을 준 사람에게 금덩어리를 주고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니까 받으라고, 그럴 때 그 형주 자사인 양진이라는 사람이, 그 왕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밤중에 갖다 주니까 준절이 꾸짖어요.
앞에 놓고 금덩어리 들고 온 사람에게 천지 지지 아지 자지 하위 부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가 알고 당신이 아는데 왜 아무도 모른다느냐. 당장 갖고 가라. 그 구절 하나만 잘 외워도 많은 공직에 있는 지도자들이 헛발질을 안 해요. 함정에 안 빠져요. 여러분, 내가 받을 이유가 없다. 내가 여기에 전혀 땀 흘리고 수고한 일이 없다. 그건 강력하게 거절할 수 있는 담력과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 이게 축복된 재물만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시는 동안에 혹시나 이건 내가 받을 이유가 없다, 내가 봐도 이건 내가 공 것이다 라면 과감하게 그걸 거절할 수 있는 이런 우리 신앙의 절개와 줏대를 가진 사람이 경제적인 면에서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 두 가지입니다. 수고했는데 얻지 못하는 것도 복이 아니고 수고 안 했는데 누가 뭘 주는 것도 복이 아니다. 이건 재앙이다. 많은 분들이 이 같은 사실을 알고 가르치지만 날마다 신문이나 방송에 이런 문제에 엉키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참 우매하다. 한 번쯤 그런 사람을 봤으면 자기가 조심할 만한데, 그러나 그 앞에서 강하게 거절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있어서 경제적인 면에서 여러분이 자유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여러분 부부 생활이에요. 만남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외 간의 만남입니다. 어떤 사람이 약간은 유머스럽게 그런 말을 해요. 이 세상에서 중요한 거를 몇 개 뽑아보자. 제일 먼저 중요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앙드레 킴한테 검정 옷 입히기. 이게 제일 어렵다고 그래요. 뭐 그분 돌아가시기 때문에 이제 흰 옷이고 검정 옷이고 입힐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어려운 게 뭐냐? 대머리에다가 핀 꼽기. 이게 어렵다고 그래요.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세 번째 어려운 게 뭐냐? 조금 사회적이에요. 장가간 아들 내 편 만들기.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아마 경험한 분들은 아실 거예요. 결혼한 아들은 한 여자의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빨리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렇게 분가해 줘야지, 그걸 아직도 그대는 내 아들 이렇게 하면 피차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왜 낙원이냐? 이유 중에 하나가 시어머니가 없기 때문에. 그런 대답이 있어요. 시자가 굉장히 피곤해요. 여자 변에 생각사자를 쓰면 시집이라는 시자입니다. 여자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다. 이게 무난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자가 나오면 사람들은 대개 피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도 시편을 잘 안 읽고 시청 옆에 안 가려고 그러고 시금치 시루떡도 안 먹으려고 그래요. 일단 시자는 좀 거리를 두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꾸 그걸 사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어머니 등수가 나오는데 3등 시어머니는 김치를 담아서 갖다 주는 시어머니, 2등 시어머니는 김치를 담아서 경비실까지 갖다 놓고 전화로 올려다 먹어라, 그런 분. 1등 시어머니는 현금 보낼게, 먹고 싶은 거 사 먹어라. 그게 1등 시어머니. 여러분, 시어머니 노릇을 잘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차 서로 잘해야 되니까 며느리만 아니라 시어머니도 며느리에 대한 예절이 있고 며느리에 대한 자기 도리가 있기 때문에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고부간의 문제인데, 그 다음 여러분, 이 부부간의 만남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우리나라 속담이 있는데 악처라도 효자보다 낫다, 그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자녀가 예쁘고 그래도 마지막 몸이 아파서 부자유할 때 그래도 침대 옆을 지키고 냉수라도 한 컵 갖다 주는 건 부부예요. 이 부부간의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결혼식 줄에 서실 때, 요즘 결혼식 줄에 서면 주례사를 짧게 하라고 하는 게 아주 공통 주문이에요. 그래서 5분에서 7분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짧은 시간에 사실 무슨 말을 할까 싶어요. 그래서 이 주례사에 주로 나오는 얘기들이 그런 말이에요. 한 예를 몇 개 들면 이런 겁니다. 3가지 하지 말라, 내외간에. 첫째, 불안하게 하지 마라. 2번째, 궁금하게 하지 마라. 3번째, 피곤하게 하지 마라. 부부가 서로,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궁금하게 하지 마. 어디가 있으면 때 됐는데도 안 오고 궁금하게 기다리게 하지 말고, 또
불안하게 하지 마. 피곤하게 하지 마. 굉장히 좋은 그 줄의 내용이에요. 저는 그런 이야기해요. 결혼이라는 말 할 때 굉장히 결혼 좋잖아요. 그래서 좋은 쪽으로 결혼을 정의하는 말이 그런 말이 있어요. 목욕을 하면 하루가 기쁘고, 이발을 하거나 파마를 하면 일주일이 기쁘고, 자동차를 새로 사면 한 달이 기쁘고, 집을 새로 사서 입주하면 1년이 기쁘고, 장가가고 시집가면 평생이 기쁘다. 그렇게 되면 세상이에요. 근데 반대말도 있어요. 먼 바다에 항해를 하러 나가려면 한 번 기도하고 가라. 전쟁터에 참전 용사로 가려면 2번 기도하고 가라. 장가가고 시집가려면 3번 기도하고 가라. 결혼 생활이 그냥 되는 거 아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것보다 더 긴장해야 되고, 먼 바다 항해를 하러 가는 것보다 더 조심스럽던 것이다. 그냥 되는 거 아니다. 30년 동안을 각각 살았던, 각 가정에 살았던 사람이 한 가정에 모여서 동일 공간에서 서로 조율을 하고 맞춰야 된다? 굉장히 안 맞아요. 사인이 안 맞는 게 많습니다. 그걸 맞춰가는 것이 과정이, 그게 결혼이잖아요. 어떤 부부들이 같이 모여서 모임을 갖고 식사를 하는데 남편들이 아내들 보고 칭찬 한마디씩 하라고 이렇게 해주니까 남편들이 가장 미사여구를 가지고 자기 아내를 이렇게 칭찬했는데, 한 남자가 부인을 칭찬했는데 부인이 막 얼굴을 붉히며 화가 나가지고 항의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회 보는 분이, 아니 칭찬을 어떻게 했길래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 나는 칭찬하느라고 했는데 저런다고. 그러면서 난감해요. 뭐라고 했냐고 했더니, 나는 산소 같은 여자라고 했는데 저런다고. 그러니까 부인이, 언제 그랬냐고. 산 속았다고 해놓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띄어쓰기 하나가 잘못되면 산소 같은 여자라고 했는데 살아있는 소 같다고 하니까 이게 이쪽에 이렇게 달라요. 어떤 남편 되는 분이 직장에서 점심시간에 카톡을 한다고 집에 있는 아내에게 정보를 일러줬어요. 사랑하는 당신, 중요한 내가 정보를 일러줄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3대 금이 있어요. 그것은 황금과 지금과 소금입니다. 일러줬더니 한참 있다가 답장이 따르러 왔어요. 딱 보니까, 여보 당신 틀린 대답을 갖고 있는데 딴 데 가서 하면 망신당하니까 딴 데가 말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중요한 3대 금은 현금, 쪼금, 송금, 그런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3대 금이란 제목까지 같은데 강론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잘 살아보자라는 말은 다 동의하는데 무엇을 잘 사는 걸로 보느냐는 건 다 달라요. 경제적인 부유함을 잘 산다고 보는 사람, 건강해서 병원 신세 안 지고 사는 걸 잘 산다고 보는 사람, 자식들이 잘 된 걸 잘 산다고 보는 사람, 신앙생활을 올곧게 하는 걸 잘 산다고 보는 사람, 잘 산다고 하는 내용은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외간에 30년을 각각 살았는데 거기서 함께 보조를 맞추는 거 신기한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틀리는 것이 많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해해야 되고 또 귀 기울여 들어야 되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부부가 아름답게 2인 삼각경기 가는 거죠. 저 필리핀이나 이런 데 가면 소가 2마리 3마리가 멍에를 같이 메고 논가리를 해요. 멍에를 같이 메는 소들은 보폭이 같아야 되고 지향점 목표가 같아야 돼요. 그래야 이게 함께 멍에를 멜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옛날 운동회 때 2인 삼각경기 발 묶고 같이 가봤죠. 보조가 안 맞으면 다 넘어져요.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콤파스의 2각이라고 봐요. 부부를. 중심축이 아내겠죠. 딱 중심을 잡아줘야 밖을 도는 각이 딱 돌아서 제자리에 와서 동그라미를 그어요. 어떤 사람은 부부를 가위라고 비교해요. 서로 각방향으로 가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오는 모든 것들을 쓸어서 다 극복하고 넘어가는 것이다. 다 좋은 비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아끼고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냐. 우리가 이것을 성경에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누리는 복은 부부간에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2인 삼각경기로 가서 모범적인 단위 가정을 이루는 걸 복이라고 했다.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신촌 강석교회 모든 가정, 모든 우리 여러분들 가정이 복받은 가정으로, 이웃 사람들이 위아래층에 사는 분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역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불신하게 잘 살아. 역시 믿어야 돼. 역시 믿는 며느리를 봐야 돼. 역시 믿는 시어머니를 모셔야 돼. 그런 소리를 들음으로 말을 안 하는 중이라도 여러분 가정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웃음소리와 좋은 소문과 서로 협력하고 아끼는 모습을 보면서 간접적으로 역시 신앙생활이 좋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으로 생활신앙으로 우리의 복을 모든 이에게 나누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입을 열어 성경 구절을 외워주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우리가 호기심의 대상이 되고 본받고 싶은 가정을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복을 함께 나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여러분 인명은 제천이 아니라 인명은 제처다 그런 말이 있어요. 진인사 대처명 그런 말도 있어요. 이게 남자들이 점점 갈수록 여자 쪽을 이렇게 섬기고 눈치를 보고 일하는 사회 풍조를 아마 말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원래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역할이 진화가 돼요. 남자는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남편인데 아내는 달라져요. 처음에 교제하고 연애하고 결혼할 때까지는 친구와 애인, 연인 관계로 여자가 자기 역할을 갖고요. 아기를 둘 쯤 나면 역할이 변해서 손의 누나처럼 돼요. 누이가 친정의 남동생 다루듯이 꼭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조금 더 나이가 지나면 간호사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남편 뭘 먹어라, 뭘 먹지 마라, 뭐 운동을 해라, 뭐 일찍 자라, 뭐 이런 건강 카운셀링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60대 이상 되면 배 아프고 낫지 않은 아들같이 꼭 다뤄요. 어머니같이 해요. 그렇게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부인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자기는 경처가라고 부르고 남들은 공처가라고 불러요. 그래서 늘 모이면 자기 친구들한테 놀림감이 돼요. 저 또 남자 망신시키는 사람 왔다고 자꾸 골리고 그래요.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부인을 아꼈던가 봐요. 한 번은 그 집에 놀러 갔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친구들이 갔더니 그 경처가라고 하는 사람이 앞치마를 빨고 있더래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렸어요. 저 또 남자 망신 또 시킨다고 부인 앞치마를 빨고 있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화를 벌컥 내면서 야, 내가 시시하게 아내 앞치마나 빨고 있을 사람으로 보이냐? 이건 내 앞치마다, 내 앞치마. 그러고 있더래요. 나는 그 사람 못 있다고 생각해요. 아내가 사랑스러운데 뭐 앞치마 빠는 정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남자들이 모인 모임에서 자, 우리 그렇게 하자. 우리 아내를 아끼고 아내를 섬기고 아내를 제일로 여기는 캠페인을 벌리자. 캠페인을 벌리려면 모토가 있어야 돼. 스로건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 스로건부터 정하자.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서 스로건들을 모았대요. 뭐 심사를 해가지고 5개를 골랐답니다. 장려상, 동상, 은상, 금상, 대상. 거기에 합격된 표어들이 이런 거예요. 처음에 장려상이 뭐냐? 나는 아내를 존경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게 이제. 그 다음이 뭐냐? 나는 아내를 위한 아내의 남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의 것이 나는 아내를 존경하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그 다음 대상이 뭐냐면 아내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 주었는가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아내를 위해 무엇을 했는가를 생각하자. 영예의 대상은 내일 이 세상에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아내를 위해 세탁과 청소와 설거지를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그 얘기했더니 남자들이 제발 그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그 얘기 좀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여기서 지금 하는 거예요. 나는요 이런 구호를 가지고 부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복받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아끼고 남도 아낄런지라 내 가족, 내 배우자, 내 식구인데 내가 안 아끼면 누가 아껴요? 내가 안 이웃집 남편이 와서 아껴주길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자기 집 가정, 자기 집 부부 서로 아끼고 금슬좋게 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답게 그걸 오늘 시편 128편은 그걸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 집,
내실에, 그 말은 센터 오브 유 홈, 당신 가정의 한 가운데 중앙지에 그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 나무 중에 포도나무를 보신 분들이 계시죠? 나무로서 포도나무는 대단한 나무가 아니에요. 포도나무로 전봇대를 세울 것도 아니고 무슨 대들보나 석가래를 쓸 수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그냥 구부러져 있고 나무로서는 볼품이 없습니다. 그러나 7월 8월 달에 막 결실해서 검다 못해 회색빛이 돋는 포도송이를 주렁주렁 매달고 있을 때 그 나무는 어느 나무하고도 바꾸지 않습니다. 가장 그 결실한 포도송이를 달고 있는 포도나무 같다. 누가? 당신의 아내가. 여러분, 이런 비유를 정말 시편 기자가 아니면 누가 이걸 내겠나? 너무도 아름답잖아요. 결실한 포도송이, 너무도 탐스럽고 너무도 아깝고 귀한 존재로 아내를 본다. 여러분, 그 아내가 집안의 센터에 그런 분이 서 있다. 여러분, 집안의 태양이 아내예요. 아내라고 지금 쓰지만 옛날 고문서에는 안해입니다. 집안의 해. 그러니까 아내의 기분이 우울하고 표정이 꾸겨지면 그 집안 전체가 찬 공기가 돌아요. 아내의 표정이 넉넉하고 편안하고 긍정적이고 기쁘면 집안 전체가 화목한 거예요. 아내가 집안의 분위기를 결정한 안해예요. 남편은 남의 편이 되라고 해서 남편이고. 그래서 여러분, 아내와 남편의 단어 뜻이 그런 귀한 뜻이 있어요. 영어로는 the better half, 나보다 더 좋은 반쪽,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뭐 서양 사람들은 하니, 뭐 꿀송이 이렇게도 부르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하시더라도 아내를 그윽한 눈으로 쳐다봐주고 서로 편안하게 봐주고 서로 그렇게, 또 아내는 남편의 길을 살려주는 일을 노력해야 됩니다. 보통 여러분 출근할 때 남편이 출근하면 아내들은 문 앞까지 가서 편안히 다녀오세요. 오늘도 좋은 일 많이 하고 오세요. 이런 격려, 이런 축복의 말을 던지면 그 남자는 용기백배 해가지고 눈썹을 휘날리며 직장에서 행진하는 군인처럼 나가잖아요. 근데 남자가 출근하려고 부인 보고 여보 나 갑니다. 근데 아무 반응도 없어요. 못 알아들으나 싶어서 더 크게 여보 나 갑니다. 그래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럼 그런 남자는 고개를 푹 숙이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부터 눈길을 내려 깔고 용기 없이 겁에 질려서 나가는 거예요. 남자들 출근할 때 길을 살려준다. 학교 가는 아이들에게 길을 살려준다. 이거는 여자분들이 남편의 정서를 관리해 줘야 돼요. 물론 여자 쪽에서 볼 때는 맨날 가는 거 자기 걸음으로 가면 됐지 왜 저렇게 보채고 얘기를 하고 그러나 할 테지만 그게 여러분 아침밥 해준 것 못지않게 정서적으로 용기를 주고 담력을 주고 자신감을 주는 영양소, 비타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근하는 남편을 혼자 나가게 두지 말고 현관까지 아니면 엘리베이터까지 가서 대응해주고 환영해주고 이런 게 필요합니다. 물론 저녁에 돌아온 남편은 돌아와서 부인을 볼 때 하루 동안 부인의 변화된 용모를 잘 봐야죠. 낮에 파마를 하고 왔는데도 아무렇게 발견을 못하면 저녁을 제대로 얻어먹지 못하잖아요. 당신 머리 했냐고, 언제 그 새로운 옷을 입었는데 예쁘다고, 이런 변화에 민감한 센스, 이게 또 있어야 되잖아요. 이건 모두가 뭐냐? 관심, 사랑, 아낄 때만 가능한 일들이에요. 이런 여든 부부간의 관계를 여러분 축복이라고, 그리스도인의 복이라고 시편 118편이 규정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 복을 누리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데 마음껏 100% 누리자. 복받은 가정으로, 복받은 남편과 아내로 우리 축복을 연습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니 우리가 그대로 순종해서 누리자. 주신 축복을 누리자. 그거죠. 세 번째가 뭐냐면 자녀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신앙인들의 기도 제목을 분석해 보면 몇 가지로 수렴이 돼요. 주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그 다음에 여러분 모든 사업의 경제 문제, 여기가 주로 기도 제목들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있으면 괴롭고 없으면 외롭고 한자가 달라요. 여러분 괴자냐 외자냐 선택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다 자녀 길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식 문제예요. 그래서 자녀 문제를 가지고 누구도 입찬소리를 못해요.
어제까지 잘 됐다가 내일 어찌 될는지 아무도 장담 못해요. 그래서 자녀 문제가는 입찬 소리, 당당한 소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 길러보셨지만 어딘가 한 군데 아쉬운 점이 있어요. 공부를 잘하는데 건강이 안 좋다든지, 건강은 뭐 모래알을 먹어도 소화가 되겠는데 공부를 보면 안 된다든지, 또 공부도 잘하고 건강한데 성품이 또 괴팍하다든지, 뭔가 자녀 문제에 대해서 아쉬움이 하나씩은 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잘 만나셔야 됩니다. 자녀 잘 만나는 복도 어머니 아버지 부모로서는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자녀 때문에 걱정하는 일이 별로 없으면 그분 큰 상급을 누리는 분이에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국내 문제 중에 대통령이 제일 신경 써야 되는 국내 문제 첫째는 저출산 문제예요. 70년대 1년에 100만 명씩 낳았어요. 지금 59살, 60세 되는 분들이 동갑내 가장 많은 연령이 그 나이예요. 근데 작년에 여러분 30만 조금 넘게 낳고 금년에 30만이 깨질 거라고 합니다. 그럼 28구만 날 건데 여러분 30만 명씩 낳아서 한 명도 안 죽고 그들이 다 완전히 자란다고 쳐도 1년에 30만 명씩 나가지고 70년 되면 37에 21, 21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우리 국민이 앞으로 50년쯤 되면 지금 인구의 반 이하로 내려갈 걸 거의 확실한 통계예요. 전 세계에서 0.88 통합 출산율, 한 가정에서 아기 낳는 게 한 명도 안 나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정이 산하 제한이 너무 과잉 성공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건 굉장히 걱정거리입니다. 우리나라는요 휘발유가 나질 않아요. 자연자원에 무슨 돈 될 게 없어요. 유일한 게 인적 자원 하나인데 이걸 가지고 지금 살아나가는데 여기가 고갈된다? 문제입니다. 많은 대학교 총장들이 신입생 모집 때문에 전전긍긍해요. 많은 군 장성들이 군에 올 장정이 없어서 걱정해요. 많은 목사님들이 30년, 50년 뒤에 지금 이 정도 인원이 예배를 볼 수 있냐? 다 지금 장담 못해요. 우리나라의 큰 문제입니다. 자녀 문제가 신앙적인 문제이면서 국가 관리의 문제이면서 우리들 개인의 가정 문제예요. 이 문제를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을 계속 허락해 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 영광 속에 복받고 누리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서 소망을 건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자녀가 축복 덩어리예요. 그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들을 잘 아끼고 섬기고 돌봐줘야 돼요. 나는 자녀를 존중하는 우리 자녀 세대, 청소년 세대를 아끼는 운동을 신앙 운동으로 벌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이 새로 반 아이들 이렇게 맞이해서 신상기록 카드를 봤어요. 어떤 아이가 아버지 직업란에다가 수산업 이렇게 썼더래요. 도예지에서 수산업을 하나 궁금했어요. 그 학생을 만났어요. 대화자, 아버지가 어떤 종류의 수산업을 하시냐? 원양업을 하시냐? 아니요. 배는 몇 척이나 갖고 계시냐? 한 척도 없어요. 그럼 어떤 종류의 수산업을 하시냐? 아버지 직업이 뭐야? 예, 붕어빵을 굽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붕어빵 굽는 아버지, 날마다 붕어를 다루는데 수산업 맞잖아요. 나는 이 아이가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 아이들이 소망이 있어요. 어른들이 상식선에 생각하지 못하는 아이디어를 내고 있어요. 여러분 4살 먹은 아이가 손자인데 할머니랑 한 방을 쓰는 거예요. 할머니가 치아가 상해서 틀니를 끼셨어요. 저녁 식사를 하신 다음에 틀니를 빼서 깨끗이 칫솔로 닦아서 맑은 물에 헹구어서 거울 앞에서 입에다 탁 장착을 했어요. 탁 하고 소리가 나요. 이 전 과정을 물끄러미 보고 있던 4살 배기 손자가 감탄을 하면서 할머니 눈알도 뺐다가 넣어봐 그러는 거예요. 난 이 아이에게 소망이 있어요. 할머니가 되시면 저렇게 유능해지는구나. 부속품을 뺐다 넣었다 분해 결합을 하시는구나. 그럼 눈알도 뺐다 넣어봐. 난 그 상상력에서 그 희망을 보는 거예요.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선생님 손을 붙들고 길을 가다가 벽보판에 경찰청에서 현상 수배자 사진을 붙인 걸 봤어요. 선생님, 왜?
경찰 아저씨들이 저 사람들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단다. 그러면 사진 찍을 때 잡지 왜 놔주고 또 잡으려고 하나요? 그럼 이런 이야기를 어른들은 못해요. 난 어린이들하고 얘기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제가 우리 교회 3학년짜리 아이가 열심히 뛰어다니길래 성희야 이리 와봐. 학교생활 재밌어? 네. 어느 시간이 제일 재밌어? 그렇게 물었더니 걔가 그야 물론 쉬는 시간이죠 이러더라고요. 나는 뭐 미술 시간이나 무슨 국어 시간이라고 말할 줄로 알았어요. 근데 내가 듣고 보니까 맞아. 초등학교 3학년짜리 가장 재밌는 시간이 쉬는 시간이지 뭐. 쉬는 시간. 정직해. 그 아이가 정직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아이들을 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서 소망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가 어른 기준으로 무능한 것 같죠? 그들이 앞으로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는 가능성 덩어리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교인들 되면 좋아요. 어떤 아버지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교회 대회에 왔어요. 옆에 앉았어요. 애가. 아버지가 먼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만저만저만 하시다가 가만히 들으니까 옆에 아이가 하나님 할아버지 이만저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는 눈을 뜨고서 얘야 하나님은 나도 아버지라고 하고 너도 아버지라고 하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그 아이가 알았어 형 그러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그 아이가 천수를 잘 따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할아버지지 뭐. 아버지도 아버지고 나도 아버지라고 하면 형이지 뭐. 얼마나 아이가 천수를 잘 따져요. 여러분 어린이가 무능하지 않습니다. 어린이는 그 나름대로 정말로 우리가 못 보는 걸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 못한 걸 하고 있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 미술 시간이 됐는데 선생님이 하얀 도화지를 나눠주고 오늘은 상상화를 그리기로 합시다. 각자 그리고 싶은 걸 그리라고. 그렇게 과제를 주고 선생님이 골목골목 이렇게 왔다 갔다 보니까 아이들이 뭐 산을 그리고 강을 그리기도 하고요. 집을 그리기도 하고 어머니 얼굴을 그리기도 하고 꽃을 그리기도 하고 모두 그래요. 근데 가만히 다니며 보니까 한 아이만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걸 그리는데 검정색 크레파스를 가지고 도화지 전체를 깜장 도화지로 만들려는 것처럼 모조리 이렇게 칠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속으로 정신이 좀 이상한 애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한참 보니까 다른 아이는 모양이 어느 정도 보이는데 얘는 반쯤 까만 걸 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얘 너도 빨리 해찰하지 말고 빨리 그려 장난치지 말고 네 그래요. 다 이제 돼서 그림 낼 시간이 한 10분 미만 남았어요. 다른 애들은 거의 조금 손 보면 다 내겠어요 보니까. 근데 이 아이는 4분의 3 정도를 까만 도화지로 칠하고 4분의 1만 흰 도화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는 나무랬어요. 너만 장난치고 있다. 너 나무 도화지 바꿔줄 테니까 남아서 그려놓고 가. 이렇게 나무라는 쪽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왜 그러세요 선생님? 아니 너만 지금 그리라는 거 안 그리고 딴짓하고 있잖아. 선생님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리라며요. 근데 너 안 그리니까 내가 말하지 않니? 걔가 그래요. 선생님 왜 그러세요? 나는 지금 김 한 장 그리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김을 그리고 있어요. 김. 선생님이 자기 기준으로 말하면 안 돼요. 이때 이해가 안 가면 물어야죠. 다른 아이는 무엇을 그리는지 알겠는데 너는 무엇을 그리나 내가 잘 모르겠다. 너 지금 무엇을 그리고 있니? 예, 김 그리고 있어요. 그래, 잘 그리자. 김밥 말자 우리. 이렇게 했어야 돼요. 이렇게 했어야 돼요. 선생님은 내가 너보다 더 안다고 하는 전제후에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른이 못 보는 걸 아이들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어린이를 존중하라고 그랬어요. 어린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했어요. 어린이같이 되어야 하늘나라 갈 수 있다고 했어요. 어린이가 인격적으로 무능한 것, 무력한 것이 있겠지만 나보다 더 유능하고 더 유력한 데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기르시는 자녀들, 우리 교회 어린이들 곧게 아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1부 예배, 2부 예배를 드리는데 1부 예배 제가 이제 그전에 찬양대를 했어요. 하고 나서 이렇게 연습을 조금 하고 있으면
어린이들이 자기 반에서 공부 끝나고 전도지, 사탕 이런 걸 들고 자기 엄마 아빠 있는 데로 와서 엄마를 부르고 아빠를 부르고 모두 그래요. 근데 그러는 걸 봤어요. 그 뒤에 내가 이 아이들을 뭔가 인기를 돌봐줘야 되겠다는 생각 가지고 은행에 가서 1,000원권을 빼묻지 않은 걸 신권을 구했어요. 그래가지고 장지갑에다가 한 17장씩을 넣고 가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 보고 왔다 갔다 하면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름 불러주고 머리 쓰다듬어주고 돈을 1,000원짜리 깨끗한 돈을 한두 장씩 이렇게 줘요. 그러면 본인도 좋아하고 그 애들 엄마도 좋아해요. 자기 애한테 그 주면 갖고 있다가 장로님이 주신 거니까 이따가 헌금해 뭐 이렇게 하고 그래요. 근데 그 아이들은 자기를 아껴주고 뭘 주면 즉각적으로 표현해요. 뭐 이렇게 뭐 가리고 그러는 거 즉각적으로. 그래서 교회 마당에 이렇게 제가 서 있으면 엄마 손잡고 저렇게 이렇게 교회 입구에 오다가 자기 엄마 손을 탁 떨구고 나 있는 쪽으로 팍 뛰어와서 가슴에 푹푹 안기는데 보통 기쁜 게 아니에요. 근데 걔들이 나를 부를 때 장로님하고 부르면 와요. 근데 애들이 삼음절이 잘 소리가 안 나요. 내 귀에 들리는 건 장놈 이렇게 부르면 와요. 장로님이라고 부를 거라고 내가 봅니다. 걔가 지 아껴주고 돈도 주고 그러는데 이놈저놈 하겠어요 저보고? 분명히 장로님이라고 부를 걸로 보는데 들리기는 장놈 이렇게만 들려요. 와서 푹 앵기고 그러는데 굉장히 애들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 보고 그러죠. 우리 당회실에 계시지 말고 애들 공부 끝나면 저 마당에 있을 때 가서 억강도 해주고 머리도 만져주고 손때를 묻히고 자꾸 애들 인정하고 알아주자. 그 주일날 장로님이 나 아껴주는 거, 나 돈 주는 거 생각해서라도 교회가 오고 싶게 그렇게 하자. 내가 우리 장로님들 그렇게 권했어요. 장로님 애들 가서 아끼고 손때 묻힙시다. 그래야 장로님 돌아가시면 애들이 울기라도 하지. 어떤 분이 돌아가셨나 이름은 났는데 그분을 본 적도 없고 이러면 걔들이 무슨 슬픔이 있겠어요? 같이 손때를 묻히자. 걔들에게 좋은 호감을 좀 갖도록 하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장로님들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교회에서 청소년들 용기를 주고 걔들한테 행사하면 찬조금도 좀 주고 이러면서 길을 알려줬어. 걔들이 교회가 좋구나. 교회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구나. 여기 살만한 동네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믿음의 대를 이어가죠. 신앙 3대 물리기가 재산 3대 물리기보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믿음의 후사가 돼야지. 여러분, 우리만 살고 끝날 교회가 아니잖아요. 대대로 이어가야 되는데 다음 세대 100년 뒤에도 이 자리에 우리 후손의 후손들이 예배를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잘 만나자. 자녀를 사랑하자. 자녀에게 믿음을 넘겨주자. 이런 말씀을 드려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이나 장로님들의 뒷머리를 보고 배워요. 돈 받습니다. 말을 하건 안 하건 받습니다. 제가 우리 대학생들이 학교에 있을 때요, 선을 본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내가 뭐라고 하죠? 무슨 선을 촌스럽게 보냐고 믿고 가지 뭐. 봐야 된다는데요. 우리 부모들이 봤다는데요. 야, 그냥 가. 본들 아냐? 뭐 벗겨놓고 보는 것도 아닌데 보나 마나 뭘 알아? 그래도 봐야 된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걔들을 상담해줘요. 진짜 선을 보려면 보는 법을 내가 알려줄게. 당사자, 신부감, 20대 여자 최고 예쁜 때야. 보나 마나 예뻐. 진짜 선을 보려면 장모님감 선을 봐라. 왜? 이 여자가 크면 그 여자 돼. 거기를 봐. 거기를 봐. 그 양반이 음식을 짜게 하면 이 여자도 음식을 짜게 한다고. 그 여자가 몸이 뚱뚱하면 이 여자 나이 먹어서 몸이 나게 돼 있다고. 거기를 보라고.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 많은 어머니들이 공감해요. 맞다고. 은연중에 본 안목이 중요하다. 이건 학위로 따질 게 아니에요. 박사가 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보고 배운 그 분위기, 집안의 여러 가지 그 모든 행사들, 여기에서 사람이 배우는 거예요. 안목 중요하다. 본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닮는다. 에스겔서 16장인가요? 모전여전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어머니가 어떠함과 그 딸이 같다고 하는 말이 나와요. 부전자전 모전여전. 그래서 옛날부터 그 부모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암만 지금 신시대라고 해도 결혼하려면
며느리, 사위, 부모님까지는 보실 겁니다. 안 본다고 안 할 겁니다. 왜? 거길 봐야 어떤 환경에서 컸는가 나오죠. 맹모 삼천지기도 나오죠. 중국 속담에 산밭에서 크는 쑥은 돌보지 않아도 곧게 자란다. 환경의 영향을 받잖아요. 어떤 토양에서 컸는가 중요한 겁니다. 그건 여러분 지식이 아니에요. 사람의 삶의 기본 바탕인데, 그건 신앙생활도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배우고요. 가정에서 인간 생활도 부모님이나 윗사람들 보고 배워요. 지역사회 전체가, 교회가 교육 공동체,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거, 이거 여러분 축복입니다. 이걸 시편에서 축복이라고 항목에다 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세대 계승하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시온에서 나눠주는 축복은 교회, 신앙생활의 축복이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국가적인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중요하잖아요. 우리 인간이 5대 만남이 있어요.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스승과 제자, 직장의 윗사람, 아랫사람. 그 다음에 신앙생활에 목사님과 장로님과 여러분들, 권사님과 여러분들 중요해요. 저는 제 동생이 목회자예요. 제 친동생이 경주에서 목회했는데 여자 형제가 있지만 남자로는 단 둘, 저는 형이고 제 동생 있는데, 형제간이니까 여러분 1년에 4번 내지 6번은 만나야죠. 왜 4번 만나냐? 설날, 추석날, 아버님 살아계실 때는 생신 때, 돌아가시면 추도 예배 때, 어머니 또 4번 만나요. 그 동생 생일날 내가 가거나 내 생일날 동생이 오면 6번, 4번에서 6번은 만나야 형제잖아요. 근데 전 제 동생 1년에 한 번도 못 만났어요. 저는 대전에 있고 제 동생 경주에서 목회하는데 설 때나 추석 때 전화가 와요. 형님, 부목사님들 명절 새로 가라고 하고 제가 교회 지키고 있어요. 저 경주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야, 왜 그랬냐? 네가 오지. 이렇게 제가 할 수 없잖아요. 잘했다. 교회 잘 지키라. 한 번도 못 만나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하고 여러분은 1년에 몇 번 만나요? 새벽기도 나오시면 365회 만나요. 365회. 장로님과 여러분들 1년에 한 150회 이상 만나요. 만남의 빈도수로 볼 때 친형제보다 더 중요한 게 목사님과 여러분, 장로님과 권사님과 여러분들이에요. 이 만남 소중한 거예요. 이 만남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축복이 모든 것의 근본을 이뤄요. 영적인 축복이 분명해야 그 다음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을 늘 연구하셔서 그들이 왜 600만 명 경상남북도 많은 땅,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역사의 이면을 끌고 가는가? 왜 노벨상 수상자의 22%를 그들이 갖고 갔나? 우리는 이렇게 새벽부터 밤까지 공부를 가르치고 배워도 노벨상 수상자가 학문으로는 하나도 안 나왔어요. 일본이 26개를 받았는데 우리는 한 명도 안 받고, 김대중 대통령이 평화상만 하나 받았어요. 이쯤 되면 우리가 분개해야 돼요. 여러분, 일본하고 축구 시합에서 3대1로 치면 밤새다 소주 먹고 막 결기를 부리고 화를 내는데 노벨상 수상자 26대 0으로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화도 안 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안목이 없어요. 우리 국민 중에 우리 선생님, 우리 이모부 중에 노벨상 받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받을 거다, 우리 아들이 받을 거다라는 생각까지를 못해요. 안목이 없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노벨상 내년, 내후년, 20년 뒤에 내가 저걸 받겠다, 이런 결심을 하기보다는 노벨상 발표 나오면 시험 문제 나올 게임이 받은 사람 이름만 외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안타깝죠. 우리나라 머리 가지고 이게 노벨상자 없다는 건 이해가 안 가요.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럴싸하지가 않아요. 받았어도 한 50개는 받았어야 되는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 신촌 강석교회 자녀들 중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노벨상자 몇 명 나와서 왜 받았나 인터뷰할 때 우리 교회에서 우리 부모 할머니들이 기도로 목사님 설교로 내가 이 받았다 소리가 막 나오면 괜찮겠잖아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다음 세대들 축복하고 길르세요. 내 자녀 말고 다 길르세요. 교회 심청이 하나 길렀는데 온 동네 엄마가 젖동량 다 같이 먹여서 키웠잖아요. 우리 온 교회가 싹수 있는 아이들
길러가지고 30년 뒤, 20년 뒤에 결실을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장기 비전, 교육 비전을 갖고 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복 하나가 귀한 겁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자녀를 낳는 걸 보리라. 그냥 손자 손녀 해도 되는데 굉장히 말을 풀었어요. 내 아들 딸이 또 그 자녀를 낳는 걸 보리라. 손자 손녀죠. 여기 권사님 장로님들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보시지요.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이뻐요. 이건 배운 것이 배워서 기쁜 게 아니에요. 그냥 기뻐요. 하나님 그 기쁨을 주셨어요. 손자 손녀가 아들 딸보다 200배는 더 이쁘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손자 손녀가 이렇게 예쁠 줄 알았더라면 아들 딸 낳지 말고 손자 손녀만 낳을 걸 그랬다. 이 말이 안 되는 말인데 실감이 나는 말이에요. 그렇게 예뻐요, 여러분. 패티 킴이라고 하는 노래 부르는 분이 딸 결혼할 때 신신당부한 거예요. 너 앞으로 아기 나면 나를 큰 이모라고 불러라. 나는 할머니 소리 듣기 싫다고 그랬어요. 근데 막상 손녀 나니까 5만 원짜리를 뭉텅이로 흔들면서 아가 할머니라고 한 번만 해봐. 이거 줄게. 한 번만 해봐 줄게. 그랬어요. 여러분, 손자 손녀를 누리는 건 아름다운 일이에요. 최근에 여러분 교육학에서 격대 교육이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아들 딸 넘어서 손자 손녀를 할머니 할아버지가 교육하는, 이게 클린턴, 오바마, 빌 게이츠, 오프라 윈프리 그 사람이 성공작이에요. 클린턴도 그랬고요. 엄마 아빠가 너무 바빠서 애할머니 손에서 컸어요. 오바마 대통령은 케냐의 남편이 미국 백인 여자랑 결혼하고서 바로 이혼했고 인도네시아 남자랑 또 결혼한 바람에 이 사람이 아버지는 아프리카 사람, 엄마는 미국 사람, 그 다음에 양학 또 의붓아버지는 인도네시아 사람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부모 교육을 못 받았어요. 근데 오바마 외할아버지가 군인 출신인데 그 아이를 손자를 외손자를 기르면서 미국 중류 가정에서 쓰는 표준어를 가르치고 그를 돌봤어요. 물론 아이도 똑똑했지만 할머니 할아버지가 엄마 아빠가 그렇게 불편하고 어수선한 과정을 다 지켜서 길러가지고 미국의 흑인 최초 대통령까지 갔어요. 격대 교육, 손자 손녀까지를 책임지라. 손자 손녀에게 교육의 유산을 넘겨주라.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그리고 여러 집사님들, 여러분 가정에서 손자 손녀가 할머니 할아버지, 애할아버지 애할머니의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아서 그들 대에 꽃을 피우는, 또 하나의 클린턴, 오바마, 빌 게이츠가 나오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세요. 손자 손녀를 누리시는 복을 끝까지 누리세요. 이 5대 축복을 우리 신촌 강석교회 모든 교우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아들 가정에, 여러분의 따님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 주변의 가정에 이 캠페인 시편 128편에 주신 5대 축복을 구체화하는, 실현하는, 그것으로 교회의 지경이 넓어지는 새로운 역사, 교육의 성공, 가정의 승리, 인간관계에서 성공하고 기쁨을 누리는 구별된 가정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